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인가? 나의 영적인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흘러가는가?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우리가 속해 있어야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모든 복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상속받냐 못 받냐의 문제예요. 다른 계보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영원한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표를 알려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제가 기억나세요? 이 표는 기념이란 뜻이라고 했죠. 기억, 기념, 상기시키다, 회상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대대로 표호로 삼아야 될,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 내가 믿음의 후손이었구나 재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 아, 내 믿음이랑 똑같네. 그럼 나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이니까 나도 그들이 받았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믿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었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적인 상속, 천국의 상속 못 받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상속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미디안 족속, 그리고 지금 중동 지방에 사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사람들이랑 아버지가 같다 틀리다?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사람들이나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육적 혈통이 아닌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중동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여호와를 믿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어떤 하나님 믿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떤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다 하나님 어떠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 소개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소개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상속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16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13년간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내 사라가 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너와 맺은 이 계약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언약은 내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약속의 땅, 기업을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후손의 약속.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들이 이삭에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들어가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삭에게서 주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아들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낳는 야곱이 낳는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쭉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도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까지 오시잖아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너 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아들 이삭에게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삭으로 이어지는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거다.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약속이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 지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죠. 그러면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100세 때 낳을 누구?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삭이 낳을 자손에게도 어디를 주겠다? 가나안을 주겠다. 진짜 육신적인 땅 가나안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어디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천국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후손으로 보냈잖아요. 우리 천국 주려고, 영생 주려고.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자손에게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이스마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가나안 땅 있죠. 그 땅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삭 거라는 거예요, 이삭 거.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어디? 천국도 누구? 이삭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이 땅에서도 잘 살아요. 그리고 약속을 믿어야 어디도 가고 천국도 가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도, 기업도 물려받고. 이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자를 새 아내로 맞이했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이 그두라라는 아내를 통해 6명의 자녀를 얻어요. 아브라함 자식은 몇 명? 8명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도 6명이 더 있어요. 이 6명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 쪽으로 이동해서 아라비아의 여러 민족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아라비아 여러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 그두라의 6 아들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이 12명의 아들도 지금 아라비아의 중동 땅에 12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고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여자를 통해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들은 모두 큰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8명 있잖아요. 이 8명의 후손들이 다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다 그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적인 혈통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인들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진짜 그 이름대로 됐어요. 지금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75세 때까지 한 명도 자식을 못 낳았던 사람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더 낳아서 그 자녀들이 중동 지방에 지금 퍼져서 엄청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름 잘 지으세요.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이삭은 누구며 이삭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음을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온 세상은 죄 아래 갇혔잖아요. 다 죄인들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장 2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풀려나서 약속된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언제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한 3개월 만에. 거기서 하나님께 모세가 돌판을 받아서 율법 10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깨달았을까요? 율법의 기능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노예 생활 끝나고 주어진 거예요? 끝나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브라함 때 이미 받았잖아요, 약속을. 아까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삭 약속의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들과 맺은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들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율법주의들은 어떻게 상속을 받으려고 해요? 뭘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 약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율법이 새로 왔다고 해서, 추가가 됐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상속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만약에 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다면 그것은 약속된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상속을 받는다면 약속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의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설사 율법을 잘 못 지켰어도 상속을 받는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상속받고 못 받고는 믿음의 문제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만 있으면 되지.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시내산에 광야 생활할 때 왜 하나님이 산에다 불러다가 왜 그 십계명 돌판을 주고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약속은 이미 있는데. 율법도 필요합니다.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과정 가운데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의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에 갇혀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도 율법주의였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무슨 주의셨어요? 율법주의예요. 사실 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그래. 자꾸만 내가 느끼려고 그래. 내가 자꾸 구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 내가 이게 구원인가? 이게 아닌가? 자꾸 그래. 내가 판단을 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건데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나한테 구원을 찾으려고 그래. 나에게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믿음의 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3장 24절 갈라디아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냐도다. 여기서 몽학 선생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복음을 믿은 이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린 복음 아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몽학 선생이란 후견인을 뜻해. 후견인. 보호자 대신해서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몽학 선생은 개인 교사를 뜻합니다. 초등 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 지역 있죠. 그리스에서는 주인의 자녀가 6세 내지 7세가 된 시기로부터 일상적인 시중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전문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가 무슨 일을 하냐? 주인의 자식을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식사를 챙겨주고 학습을 가르쳤어요. 이게 뭐다? 후견인. 이 선생을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지역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헬라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왜 몽학 선생이라는 용어를 썼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 가정의 주인의 자녀를 돌봐주고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고 후견인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율법이 그런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창세기 17장 19절 보니까 이삭은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낳은 자녀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아, 형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친형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제? 믿음의 형제. 그건 누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몽학 선생에서 벗어난 사람, 율법 아래에서 복음 아래로 옮겨온 사람.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았어. 지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 그 사람이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삭이 누구냐? 약속의 자녀 아니냐? 그러므로 이삭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정체를 알게 되셨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거듭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이 사람이 이삭이 받았던 모든 약속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삭의 자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삭의 자손,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삭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낳은 자는 이삭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과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요, 육신의 재산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아주 기름이 많아요.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아주 부자. 지금도 재산이 몇 천조야, 몇 천조. 기름이 펑펑 나. 그 땅에 가보면 아주 육신의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육신의 재산을 물려줬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아주 잘 삽니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들이야. 육신의 재산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영적인 상속은 누구만 받는다? 이삭의 자손만 받아요. 아브라함의 8명 자식 중에 7명은 탈락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지를 모르겠는데 이삭을 통해 낳은 자손들, 이삭의 계통을 잇는 자손들, 그 자손들만 약속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은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 누굴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그는 육체를 따라 낳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노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은 다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을 상속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니까.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자유하는 여자, 한마디로 본처. 누구? 사라. 사라를 통해서, 본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부인의 몸에서 낳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육정의 소생이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육정으로, 육신으로 난 아들은 노력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부인이랑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어디서 데려와서 막 아들을 낳고 이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났을까요? 은혜로.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안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도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쉽거든요. 근데 내가 행위로 받으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구원을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양의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성막 문이요, 넓어요. 그게 수십 미터야. 그게 엄청 그게 넓어요. 그게 성막 문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돼. 문턱도 없어요. 문턱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누구든지. 양의 문 대신 누구?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문턱도 없는 그 성막문을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울타리 바깥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울타리가 2m가 넘어요. 여러분, 그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거 뛰어넘으려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냥 성막 문이 열려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세상에서 정말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삭은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죠. 이스마엘은 육체로 말미암은 자녀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예요? 자녀 맞아요? 자녀는 맞아요. 그런데 자녀는 맞아.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자녀 맞아. 그런데 육신으로 낳은 자녀 이스마엘, 약속으로 낳은 자녀 이삭,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만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되어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도 육신의 자녀이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에 필요한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잘 사는 거예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영적 상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못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죠. 아브라함의 8명의 자녀를 통해서 막 나왔잖아요. 자녀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 중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도 있고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봤어요,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있었어요. 죽음 다음에 세상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깊이 팠습니다. 막 팠어요. 연구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자세하게 봤는데 그들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만 본 거예요. 율법만 계속.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디 후손으로 들어갈까요? 약속의 후손 이삭의 계통으로 들어갔겠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피는 물려받았는데, 몸으로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된 거예요. 왜? 성경을 드립다 파긴 봤는데 막 달달달 외웠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도 듣고 다 들어. 근데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약속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약속을 믿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죄인들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대요. 그 약속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건 뭐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발견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이 발견되고 그 약속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영생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영생을 약속받지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예수를 발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을 받으려면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을 못했어요. 율법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다.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가 뭐예요? 내 말을?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을 듣고 약속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한 자라? 믿는 자라.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약속을 듣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진짜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뭘 믿는 거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약속을 믿지 않아,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아,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의 복음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거다. 얻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라. 영생을 얻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속을 받게 될 거다. 그가 바로 이삭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노니.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삭의 후손, 약속의 후손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속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어떤 자?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있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 영생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이 기록했을까?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영생이 자기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이삭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해야 영원히 상속받는 걸 누리죠.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영생을 못하면 영원히 상속받는 거 누려 못 누려요? 못 누리잖아요. 영생을 해야 영원히 상급을 누리는 거잖아요. 상속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육신의 자녀들은 영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니까 영원한 상급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못 누려. 그 사람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많이 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살으라고. 그냥 우리 그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와,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부자야? 엄청나게 부자야. 그거 부러우세요? 표정이 좀 부러우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름은 떨어져요. 이제 곧 떨어져.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요즘 전기차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산업이 재편되잖아요. 기름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은 안 떨어집니다. 천국 상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받는다?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영생의 약속을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까지 믿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상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